말씀 보겠습니다. 나훔서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 나훔서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나훔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반드시 교독하겠습니다. 나훔 3장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에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호황이 가득하며 팔치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배,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리고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다시 않고 더러운 그들의 위에 가서 운명하여 너를 명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왕보다 하겠느냐 내 방들 사이에 있으므로 우리 둘렸으니 바다가 성문가 되었고 바다가 광원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빈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서정하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그를 모퉁이에 변신을 당하여 쓰러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아니었고 그의 모든 거제자들은 사색을 받았으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성은 그와 나만의 처음 되는 열매가 흔들리지 않으면 먹는 자에게 내려오는가 하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더하여 없어질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그를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여기서 있는 해주려보다 명했으나 지가 날개를 펴서 날아갈 것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때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가는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수로하며 내 목자가 나고 내 기록은 누워주며 내 백성은 산들을 터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같이 있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태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나훔서 마지막 본문인데요. 본문 3장은 니느웨라는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묘사한 장면입니다. 근데 한 나라가 멸망당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를 도왔던, 그와 함께했던, 그들을 후원했고 동역했던 그 모든 자들이 그 나라가 멸망함으로 인해서 손뼉을 치고 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하면서 나훔서는 끝맺음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죽고 한 나라가 멸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보는 관점은 그 영혼이 불쌍하고 그 나라가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그를 위로하고 배려하며 크리스찬들의 삶이 사는 것이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 구약에 나오면서 특별히 니느웨라는 나라가 멸망을 당할 때 그들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손뼉치고 잘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하나님이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니느웨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열거한 겁니다. 우리가 나훔서 처음에서 말씀했듯이
나움이라는 이 뜻이 위로예요. 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위로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알아가면서 나움서를 이렇게 마감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니느웨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실. 자,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라고 외쳤어요. 자, 여러분, 이 성 안에는 얼마나 무엇이 가득했는지 그 다음에 수식어로 기록하는데,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 누가. 자, 이 성은 니느웨 성을 말하는데요. 자, 그 니느웨 성은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피의 성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잔인함을 아주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로 세상을 지배했고, 힘의 논리로 그들의 위에 군림하였고, 또 그들을 업신여기면서 힘으로 그들을 다 장악했던 나라. 한때는 가장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있었던 니느웨. 그 니느웨가 지금 이 나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피의 성이다라고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고고하게서 이 니느웨 성, 이것이 옛 성토가 이제 발굴되어지면서 고고학자들이 이걸 찾아냈는데, 특별히 아수르 왕 한 사람, 아수르 나시르팔 2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비문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 왕의 업적이 이렇게 적어 놓았답니다. 여러분이 그의 비문 속에 업적을 보게 되어지면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지 대충 감이 와요.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내가 살해한 키위 땅의 무수한 백성들, 그 머리를 베어서 기둥으로 만들고 껍질을 벗겨서 그 가죽을 성벽 위에 펼쳐놓았도다. 또 반역한 족장을 기둥에 막대기로 꽂아 죽였다. 600명, 3,000명, 또 3,000명. 머리와 손가락을 자르고 코, 귀, 눈을 뽑고 불로 태워 죽였도다. 한 아수르 왕의 비문 속에서 나온 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아수르 나라가 얼마나 힘의 논리로 이웃 주민들을, 또 이웃 국가들을 힘들게 하며 살았던 나라인지를 이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수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피의 성이다 라고. 피를 섭취하기 위해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도구를 쓰는데 그것이 거짓이었고 포악이었고 탈취였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아수르. 그리고 그 아수르를 4절에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이 아수르 니느웨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료가 많은 음행을 하리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음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 그래서 이웃 나라를 유혹해서 그리고 결국은 자기들을 숨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수르는 그들의 군사력, 정치력, 또 외교력, 경제적으로 주변 나라들을 침략했고 그들이 자기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문에서 마술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마술.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어찌 보면 이 성경에 말했듯이 이 세상도 음료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세상도 마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마술에 걸리는 것처럼 세상이라는 음료에 취하면서 흥청망청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강력했던, 전혀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5절에서 7절 이 사이에는 그 나라가 이런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5절에서 6절을 우리가 하나씩 찾아보겠지만 그 안에 존재한 그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세상을 장악하고 그 세상이 망하고 하나님 이 뜻에 벗어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그 안에는 사탄이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탄이 다 그에서 여러분 조작하고 사탄의 주 업무가 뭡니까? 이 사탄은요 죄와 사망을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으로 그들을 다 좀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수치를 당하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5절 여러분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 치마를 걷어올려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네 부끄러운 것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치마가 걷어졌고 벌거벗게 부끄럽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문 옆에 나라들은 그것을 구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고 힘, 권력의 철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음녀처럼 허무한 모습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쉽게 얘기하면요 그렇게 망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누구도 너를 위로할 자가 없다. 그렇게 옆에 잘 나갔을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여겼던 그 사람들, 그 나라를 네가 그런 곤욕을 치르면 구경거리로 바라보지 네 일처럼 네 아픔처럼 여기지 않을 거예요. 그걸 구경거리로만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7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거짓, 포악, 탈취 등의 많은 범죄들이 사실 저질러지고 있어요. 너무도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 몇 년 동안은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뉴스거리들을 참 우리 많이 봤어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인 건 몇 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계모가 자식을 학대하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부수기고요.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뉴스거리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뉴스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진짜 세상 망했다. 날조다. 수많은 범죄들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 죄악은 끊어진 적은 없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의 이 시각으로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도이지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갑니까? 우리도 여전히 범죄하며 살죠. 여전히.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범죄할지라도 그 죄를 뉘우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여러분 그 모든 죄악은 사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여러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요즘은 더 심각해지죠. 요즘 이 다음 세대들은 우리가 아무리 봐도 너무 힘든 세상에 사는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영상 매체에 노출되어 있고 그래도 우리 세대의 게임은요 운전하고 이런 거였어요. 요즘 게임은요 다 죽이는 거예요. 남을 죽여야 남을 짓밟아야 내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승리해야 돼요.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세대가 나중에 여러분 성인이 됐을 때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 이건 예견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도 문제고 오늘날 이 시대의 현재도 문제고 오늘 본문에 나온 과거도 여러분 뉘앙스는 다를 수 있겠지만 똑같은 죄, 그 죄가 니느웨를 뒤덮고 있었어요. 힘의 논리를 지배받으면서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관점이지만 세상의 가치관이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까지도 힘의 논리가 지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깝게 이 교회만큼은 그런 원리가, 그런 지배의 속성들이 침투해서는 절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힘의 논리가 지배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8절에서 19절에는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세상들이 또 니느웨들이 어떻게 처하는지 한번 이것을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 특별히 8절에서 특별히 들어보지 못한 지명이 하나 나와요. 노아몬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노아는 많이 들어봤는데 요즘 몬 하면 또 요즘 시대는 다 몬스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이 노아몬이라는 이 지명은 굉장히 제게도 익숙한 지명은 아니에요. 이 노아몬이라는 곳은요, 애굽의 보아들을 저장하던 성읍입니다. 이건 나일 강변에 위치했던 곳이었고, 이곳은 니느웨처럼 천연의 요새를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노아몬은 애굽의 부의 상징을 얘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BC 663년에 아수르인들이 이곳을 함락시켰고, 그래서 그들을 살육했고 약탈을 해갔습니다. 애굽의 부의 상징인, 여러분 금은 모화를 저정했던 곳을 여러분 강탈했으니까 그 보관했던 모든 모화들 다 빼앗긴 거예요. 이 아수르한테. 당시 이 노아몬은 이디오피아, 애굽, 또 리비아 이런 나라들이 옆에서 돕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니느웨, 아수르 그의 자세가 어찌 보면 지금 예전에 노아몬이 그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니느웨가 어떤 힘을 의지했는지 한번 우리 잠깐 눈으로 스킵해 볼까요? 15절에서 17절은요, 이들이 지금 관심 두고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 고민한 그때 그들이 결정한 것이 뭐냐? 그들은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군사력. 그리고 16절, 상인, 네가 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다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다 하고, 그렇게 너희들이 상인을 많이 보유했지만 그 물질을 상징하는 그 상인들, 너를 도왔던 그들 네가 만들었지만 그들 어디 있니? 다 느치처럼 다 도망가 버렸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경제력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17절에 한마디로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이것을 결정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메뚜기 같냐?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왜 메뚜기 같은지, 이렇게 왜 표현을 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때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가는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가 없도다. 추운 날에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가는데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너희들을 도왔던 그 방백들, 그렇게 많게 여겼던 메뚜기 떼처럼 많았던 방백들 어디 있어? 찾아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메뚜기처럼 막 날아가서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어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메뚜기 떼로 이것을 하나님은 비유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노아몬의 멸망에서부터 아수르의 멸망을 본 것이죠. 이와 같이 니느웨, 아수르 같은 이 후원하고 천연의 힘을 갖고 있는 요새를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이것은 아무 쓸모없다. 어떻게 쓸모없느냐? 12절 보세요. 이들이 여러분 아무 힘 없이 굴러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어떻게 비유하는지 한번 1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그 통만 흔들면 잘 익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너의 옆에서 곁에서 보았던 그 모든 사람들 어디 갔냐? 그들 한 번만 위험만 휙 두면 다 떨어져서 나 자빠지는 거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잘 익은 열매 같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철저히 방어라고 생각했던 그런 요새 같은 그조차도 아무 힘이 없다. 똑같이 오늘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와 멸망들을 옆에서 주위에서 지켜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께 그 죄악을 고발하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나온다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느느웨처럼 또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 똑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고 나가면 분명히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잘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훅 떨어지듯이 다 떨어져 나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그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의 경제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노하우,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런 모든 경험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된가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이지만 여전히 범죄할 수 있고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잘 나갈 때 도왔던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처럼 간이라도 자기 목숨까지도 신장까지도 빼어줄 것처럼 그렇게 말했던 그 친구들 하나도 돕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느느웨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을 이 나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거하셨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제목은 손뼉을 치자라고 했는데 이 손뼉을 쳐야 되는 이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 죽어가고 한 나라가 멸망하는 데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잘됐다 그렇게 박수치면서 그것을 잘했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성경에 반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이 이웃 나라들은 그 이웃 사람들은 그들이 멸망할 때 그 소식을 듣고 너를 보고 손뼉을 치다니라고 했어요. 그들의 멸망을 보고 우리는 손뼉 쳐야 되는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할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손뼉을 쳐야 하는 그 부분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것,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그 사실 앞에, 그래서 그분이 사탄 모든 그 계기를 누르시고 승리하신 이미 이긴 자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박수 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봅니다.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박수 쳐야 하는 것이지, 너 잘 망했다, 너 잘 죽었다, 여기서 크리스찬들이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어진 모습이죠. 나홈의 이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나홈서가 왜 기록되어 있는지 다시 우리 맨 처음에 들었던 메시지를 상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위로하셨느냐? 분명히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니느웨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뒤에 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요나가 그렇게 가기 싫었던 니느웨를 끝까지 끌고 가서 그 말씀을 선포케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회개했습니다.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봤던 요나는 끝까지 여러분 반대했죠. 왜 하나님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들은 악한 존재입니다. 분명히 근데 그들은 그것이 죄악인 줄 알고 금식을 선포했고 그리고 회개의 자리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 앞에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진짜 회개했더니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죽지 않고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를 통해서. 그런데 그랬던 이 니느웨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해서는 안 되는데 불구하고 불과 몇십 년 뒤에 또 그 군사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럴 줄 알았다면 그 옛날 요나 때 살리지 않고 죽였어야지, 멸망시켰어야지. 왜 살려놓고 왜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왜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홈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는 메시지예요. 이렇게 멸망당할 것이다. 그 비밀을 알게 되어지면 이 19절도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웃 나라들이 이 니느웨가 멸망당할 때 박수를 쳤는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악인들이 우리보다 더 이렇게 잘 살까요?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이 수요방,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도 참 많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프로야구 하루를 못 보는 날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고 싶은 그 프로야구 그거 못 보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에 악이란 악을 다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나보다 너무 잘 살아요. 하는 일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악으로 살아가지만 그 자식들은 내 자식들보다 더 잘 자라는 것 같고 더 좋은 대학도 가는 것 같고 늘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 악은 언젠가 심판받게 되어집니다. 다만 비록 지체되어질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그 악은요, 그 죄악은 심판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온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하는 메시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니느웨 같은 이 엄청난 악의 구렁텅이 같은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컨셉은 그 구렁텅이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 삶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전히 하나님만 믿고 예배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내 삶은 뚜렷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그런 내 마음에 유혹이 드는 그런 순간순간마다 이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죄의 악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은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그 심판은 나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저는 묵묵히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겨진 그 십자가 그 짊어지고 가기에 너무 무거울 수 있어요.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 와라. 제가 이 말씀의 비밀을 얘기했었죠. 절대 예수님은 그 짐을 대신 지시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모든 짐을 우리 주에게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던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 들고 오래요. 그리고 그 짐을 짊어질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다 던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내게 주신 그 사명,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잘 짊어지고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게 힘드십니까? 때로는 세상의 방법처럼 살고 싶어하는 유혹들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 나도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저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는데, 그런 유혹들이 우리 하루하루 살면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저도 있는데 여러분들 없겠습니까? 이거 세상의 방법으로만 살고 내가 한순간만 잠깐 눈 감으면 될 수 있는 그런 유혹들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은 잘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원치 않는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결론적으로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세상을 따르지 않음으로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고난도 당할 수 있고, 슬픔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유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위로자를 못 찾고 영원히 끝나게 될 때에 나오면서 2장 2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곱의 영광을 이스라엘의 영광같이 회복하실 때에 영원한 위로와 즐거움과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를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셨던 오늘 이 예배에 또 우리 찬양의 컨셉이 예배자인데,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곡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멜로디는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팁을 드립니다. 처음 부르는 곡인데 라는 마음이 들 때 마음을 닫아버리면 이건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몰라도 입을 여십시오. 저처럼 노래를 못하는 사람도 그냥 입을 열면 부르기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도자 집사님이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과 이 주신 찬송을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예배자로 살면서 하겠습니다. 진짜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며 주만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예배